안녕하세요. 트위터TV 껌 씹는 아줌마 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땅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즉 구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 어느 민족에게 속한 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있죠. 앞으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은 다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국도 시간을 영국 거기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무슬림도 그 땅엔 소유권이 있다. 우리가 그 땅의 그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기독교 또한 우리가 그 땅의 소유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합법적으로 대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네들의 어, 유일한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분명히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상속권자인지, 그리고 또 이삭에게 그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쌍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상속권자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속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성경적으로 그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스라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왜 이 상속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는 시간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하시엠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 곧 미즈라임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7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시엠께서.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 곧 미스라임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미스라임 강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동부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갈라져서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경보다 또 훨씬 더 넓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예, 약속하셨잖아요. 예, 이 땅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 20, 21절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족속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구나. 예,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넓은 그런 국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이죠.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서는 좀 스토리가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아내가 있어요. 본처가 있어요. 근데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 여종, 이집트 여자였는데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하심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예, 하갈에게.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업신여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심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예, 12명의 지도자가 나올 그런 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사라는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셴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주고 내 나라를 매우 매우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이름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함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 나는 너를 매우 매우 번성하게 하고 너가 나라들을 주어서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들을 주셨고 왕들도 너로부터 나오겠대요. 나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와 내 후에 그들 대대로 오는 내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너와 내 후에 오는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나는 너와 너 후에 오는 내 자손에게 너가 우거하는 땅, 곧 크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소유로 주겠대요. 아브라함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저게서 확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거 다른 데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17절
17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에 오는 내 자손에게 내가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지금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근데 하셴께서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15절에 봅시다. 15절.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너는 사라이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사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사라이, 사라 다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네요. 하신께서.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생길 것이다. 왕도 그녀로부터 생길 거래요. 그리고 17절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수그리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100세 된 남자에게 아들을 낳아지며 또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신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100세에. 그리고 사라는 이제 90세에 자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셴께 말했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겠죠. 100세고 사라는 90세니까. 근데 19절 보세요. 하셴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치학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름까지 정해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리니 그 후에 오는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세우겠다고요? 이삭. 내가 내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리니 그 후에 오는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라가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어요. 1년 전. 근데 네가 아들을 낳고 내가 이삭이라고 걔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걔와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관하여 나는 너의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그를 매우 많게 할 것이다. 그가 12 지도자들을 낳게 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다. 내 언약을 나는 그 내년 이 기일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치학과 세울 것이다. 또 말씀하시네요. 21절에 내 언약은 이치학과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학은 도대체 누구고 이스마엘은 지금 어디일까요? 이스마엘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예,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있죠.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에게 주겠다?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자꾸 이스마엘도 자기도 그 땅에 그 상속권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느냐? 바로 이런 그 스토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그 땅에 대해서 자기의 그 주권을 상속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지만 하셴께서는 분명히 나는
내 언약을 나는 그 내년 기일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에게 낳을 자식? 사라에게 낳을 자식. 네, 누구에게 낳을 자식인지, 그리고 내 언약이 어떤 건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삭이 이스라엘 땅의 상속권자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자식도 있었겠죠. 예, 그러면은 이삭의 자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삭 역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와이프는 리브가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세 때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도 친척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60세 때 60세 때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거의 20년이 흘렀죠. 그래 이삭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임신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60세 때 이삭이 60세 때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임신했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예, 임신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5장 23절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는데 23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너의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어머. 그래서 두 나라가 그 리브가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민족이 너의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근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큰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그래서 24절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찼다. 보라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였다. 쌍둥이겠죠. 그리고 25절에 그 첫째가 나왔는데 붉고 그의 온몸이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사브라고 에서 즉 한국어로 번역에는 에서라고 되어 있죠. 에사브라고 불렀다. 그리고 26절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그의 손에 에사브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이삭은 그들을 낳을 때 60세였다. 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붉어요. 그래서 나중에 붓다라는 에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라니 에사브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8절에 이삭은 에사브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사냥한 것이 그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삭을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사브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셴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두 나라가 내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땅의 그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나? 25장 32절에서 30절에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에 에사브가 그 들에서 왔는데 그는 지쳐 있었다. 30절 에사브가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지쳤으니 내게 이 붉은 죽 좀 먹게 하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북다라는 게 계속 나오죠. 에사브 에돔. 31절 야곱이 말했다. 먼저 당신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32절 에사브가 말했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33절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내게 맹세하라.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 34절 야곱이 에사브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사브는 그 장자권을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서 삽니다.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28장 8절 9절에서 보면 에사브는 그의 아버지 이스락의 눈에 큰한 딸들의 악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에사브는 이슈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아들 이슈마엘 딸 마알랏과 느바요의 누이를 그의 아내들 그 외에 그의 아내로 취했다. 그러니까 그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외에도 취했어요. 이스마엘의 그 딸들의 아내로 취했어요. 네.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을 때 축복을 하죠. 축복을.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이스락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는 큰아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내 어머니와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절 전능 하셴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너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4절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우고하는 땅을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축복권을 줬냐? 이스라엘 땅의 상속권을 줬냐? 예.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락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는 큰아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어머니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 전능하신 하셴께서 너를 복주셔서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너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4절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셴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곧 내가 우거하는 땅으로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삭이 이야기해 준 그 아내감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르 쉐바르에서 나아가 하란으로 가다가 그 장소에 도착했다. 그 해가 저물 때 거기에서 묵으려고 그곳에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 그 머리 밑에 놓고 그것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서 세워져서 그것의 꼭대기는 그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셴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13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셴이다. 내가 그곳에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될 터니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길 곁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하셴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이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가 그곳에 누워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흙처럼 될 터니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 안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땅의 상속권자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인가요? 이삭이고요. 이삭 다음에 누구인가요? 야곱이죠.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그 땅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에서는 누구일까요? 에돔 족속은 누구일까요?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더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